찰스 스펄전의 묵상. 약속의 자녀에게는 박해가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형제가 서로 완전히 다를 때 헤어지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나이가 많았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베두인 여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일찍부터 출생과 환경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질 때, 그리고 약속을 따라 상속자가 될 때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율법의 굴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자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적대감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과 교회 사이의 적대감이 아니라 정욕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감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삭을 대적하는 블레셋 족속이 아닌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그의 형 이스마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위로부터 거듭나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뼈아픈 반대는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종교적인 척하는 사람들의 반대이다. 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진 극악한 증오 때문에 가혹한 고통을 받는다. 이스마엘의 동기는 분명 질투였을 것이다. 그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이삭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스마엘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 아이는 상속자야. 그래서 나는 그가 미워. 아마도 그는 이삭의 상속권을 비웃고 약속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자기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큰 소리쳤을 것이다. 단지 허울뿐인 종교인들은 참된 성도를 질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심술쟁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참지 못한다. 그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소망,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질투한다. 당신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조금도 놀라지 말라. 이스마엘의 질투는 동생이 젖을 때고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형식주의자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기뻐할 때 대부분 크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한다. 진짜 가족인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일은 미천하게 태어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몸서리치게 싫은 일이다. 온전한 확신이 의심을 떼어버리고 거룩한 기쁨이 세상을 떼어버릴 때 세속적인 종교주의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비웃고 그들을 미쳤다거나 광신적이라고 말하면서 빈정대고 투덜거린다. 가엾은 바보들,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 그들은 정말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야 라고 비웃으면서 말이다.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며 대부분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깊은 증오심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의 연약함을 비웃는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이삭을 이제 막 젖된 아기로 불렀을 것이다.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성도들은 연약해 보이는 다른 성도들을 쉽게 비웃기도 한다. 이삭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에게 약점이 있고 책망받을 만한 결점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약점인데도 그들은 그 약점을 이용하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면 지나쳐버릴 약점에 대해서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으면 비웃어 버린다. 우리의 하찮음과 불완전함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복음을 비웃을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자격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는 일도 자주 있다. 이삭은 상속자로 불렸고 이스마엘은 그 말을 참을 수 없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봐,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죄인이었어. 지금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해.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또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저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와 같이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을 미워한다. 자신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교만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분노한다. 아마도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 이삭이 혼혈 애굽인에게는 이상하고 낯설게 보였을 것이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져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거리의 불량한 청소년들은 이방인을 향해 야유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성도의 거룩한 영혼과 행동을 조롱한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무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영원한 증거가 된다. 수많은 방법으로 그중 많은 것들이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비열하지만 성도는 잔인한 조롱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의 박해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했던 스미스필드의 불은 꺼졌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했던 런던의 런던롤라드의 탑에는 더 이상 죄수들이 없다. 엄지손가락을 죄는 고문의 틀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기 바란다. 당신이 조롱받는다고 뼈가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멸시를 무시할 만큼 용감하다면 잠도 편안히 잘 수 있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수만 가지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 것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때 사라가 애굽의 여종을 받았고 장막 안에 악한 요소가 들어왔다. 불행하게도 사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고 그 이후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해도 이스마엘은 여전히 이스마엘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적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건전한 복음적 가르침을 믿는 성도들을 성경적 교리의 근거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 소유의 땅에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만든다. 그들은 모든 이단에 관대하지만 은혜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을 구식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처럼, 즉 열심히 무덤을 찾아 스스로를 묻어야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모든 비웃음을 극복할 수 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의 책망을 더 큰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그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은혜로 배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거룩한 용기로 자신을 무장하라.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남은 자들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상 약속에 따르는 박해를 견뎌야 한다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